지난 주간에 일본의 전 총리였던 아베 수상이 테러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우리가 접했습니다. 테러범이 통일교에 대한 그런 반감을 갖고 있었는데 아베 수상을 지목하고 테러했다고 하는 그 소식에 대해서 저는 종교에 대한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됐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신천지라고 하는 종교, 그 종교가 갖고 있는 역기능적인 요소들 때문에 우리 사회가 얼마나 혼란에 빠졌었는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신천지 아직도 참으로 그 가족들을 이렇게 데려가서 참 가족들이 해체가 되고 또 자기의 잃어버린 가족을 찾아달라고 이렇게 호소하는 호소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종교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정말 두려움을 몰아내고 그리고 마음의 평화를 찾고 삶의 풍요로움을 찾는 것이 그의 종교의 역할인가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참 심각한 오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하지 말라 하는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참 우리를 만들어 놓고 선악과를 이렇게 왜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죄를 짓게 하셨는가로부터 또 노아의 홍수 시에 수많은 사람들을 왜 죽게 하셨는가, 이런 오해.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자유롭게 살 수 있다 하는 거죠. 이처럼 인간은 전적으로 자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자신이 주인이 되어야 하고 그가 좋아할 자유를 참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자기를 바라보고 살피고 있으면 궁극적으로 그가 행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낱낱이 보고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본능적으로 인간은 종교를 싫어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혐오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을 빌린다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로마서 8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싫어하는 것이고 그 다음은 하나님에 대해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이 실제로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을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부추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나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처신하고 자신의 생각과 계획에 따라서 살아가다가도 조만간 사람은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일들이 잘못되기 시작하고 난처해지기 시작하면 그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원해서가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든지 그 고통 때문에 억지로 돌아가는 거죠. 그때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불충분하고 도움이 필요하고 또 누군가 도와주었으면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서 종교적인 도움을 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그의 태도가 조금 바뀐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바뀌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대로 있는 거예요. 다만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을 뿐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릴 준비가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필요한 것들을 얻어서 그 어려움을 참으로 면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태는 옛 이스라엘과 똑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존경하지 않는 거예요. 어쩌면 불경스러운 태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은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도 인식하지 못했던 만큼 오늘 사람들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그냥 일이 순조로워지면 그들은 틀림없이 등을 하나님께로부터 돌립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그처럼 빨리 돌아서서 엄청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저버렸는가 하는 거죠. 도움을 받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등을 하나님께로부터 돌리고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갔잖아요. 그 구약 성경의 얘기들이 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것은 마음이 변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다만 도움이 필요해져서 하나님께 향했고 또 위기가 지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어졌다. 이사야서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모든 종교는 참된 것이 아닙니다. 또 모든 신앙이 다 필연적으로 옳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펴본 대로 잘못된 방법과 잘못된 이유로 하나님께 접근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전적으로 무시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만 합니까? 왜 기독교의 복음을 받아들여야 합니까? 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엘리사와 수넴 여인의 이야기에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자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엘리사를 영접하고 엘리사에 대한 태도와 계속되는 이야기가 우리가 어떻게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을 때 그를 본 이 여인은 그 엘리사를 강권해서 자기 집에 초대해서 음식을 먹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엘리사가 거기를 지나갈 때마다 그 집에 들러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9절 10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다. 그렇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달리 말씀드린다면 이 여인은 엘리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알고 그를 위해서 모든 준비를 했고 그리고 비용을 들여서 작은 방을 만들고 그리고 엘리사는 그 모든 것을 감사하게 여겼고 그리고 그래서 그 여인에게 뭔가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그녀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왕이나 군대 사령관에게 무엇을 요청할 것이 있으면 말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그 제의를 거절하죠. 그러니까 그 여자가 받아들인 것은 아주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이었지만 모든 지상의 어떤 세력도 가져다 줄 수 없는 그런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계속 우리가 읽어가다 보면 그 여인이 엘리사를 어떻게 영접했고 그에게 친절을 베풀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이 그 여인의 가장 큰 위기에서부터 어떻게 그녀를 구해주었는지를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비유이기도 한 이야기의 그 교훈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지나가는 나그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수넴 여인의 이야기는 결국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교훈이 있어요. 첫째로 기독교는 우리에게 무엇을 줄 수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바르고 참되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여인의 마음이 움직여서 이 모든 준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여자가 엘리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보았기 때문에 그 사실에 근거한 거죠. 그 이유 때문에 이 여인은 그 모든 일을 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존경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까. 그러한 사람을 자기 집에 모신다는 것이 그는 특권으로 여겼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에게 어떤 봉사를 해드린다고 해도 그것은 크다고 여기지 않았어요. 그녀가 한 모든 것들은 자기의 이익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이 결코 아니잖아요. 그녀는 어떤 보상이나 결과를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여인은 엘리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엘리사가 그냥 누구인지만을 생각했어요.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다. 그 여인은 무언가 보답하겠다고 하는 엘리사의 그 제의를 거절함으로 그 여인이 한 모든 무엇인가가 참으로 구체적으로 이제 알게 됩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엘리사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신앙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원리가 하나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에도 이 진리가 강조되어야 될 그런 시대는 분명한 것 같아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 그런데 이와는 반대이죠. 사람들은 줄기차게 질문을 합니다. 종교란 정말 가치가 있는 거냐? 오늘 이 시대 신앙이란 사람들에게 정말 도움을 주고 있느냐?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은 종교라는 것이 참된가 하는 것보다는 그것이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가, 여기에 포인트를 갖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슨 유익을 얻을 수 있는지 이걸 묻는 거예요. 옛 이스라엘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종교를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그들이 고통 중에 있기 때문이고 무언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것이 나를 위로해 주고 있느냐, 내 모든 걱정과 염려를 잊어버리는데 도와주고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이 잘못될 때, 병들 때, 혹은 죽음을 직면하게 될 때 하나님을 떠올려요. 오늘날 사람들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종교를 찾고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종교를 찾고 또 이전에 갖지 못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그 신앙을 찾습니다. 오늘날 종교에 대한 관심은 종교가 줄 수 있는 그런 결과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하지만 이 수넴 여인의 태도는 달랐다는 거죠. 사람들은 여전히 진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들은 진리나 교리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기울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종교가 자기들에게 도움을 주는 한 그것이 어떤 종교인지도 상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단과 사이비들을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도 지금 사교화되고 있는, 단순히 우리를 돕는 그냥 종으로서의 그렇게 여기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에 대한 보통 사람들의 생각은 우리가 좋아하는 대로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신 그런 분, 그냥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여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어야 되는 유일한 이유가 그것이 참되고 옳기 때문에 그러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물론 후에 축복은 뒤따라왔어요.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축복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대한 관심, 첫 번째 관심이 축복 때문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무엇을 도움을 주느냐가 아니라 그것이 바른가, 그것이 진리인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무슨 결과를 산출하든가 말든 간에 바른 신앙은 결국 여러분들에게 진리를 말해줘야 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죄라고 그랬습니다. 또 그를 모욕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죠.
계속적으로 죄를 짓는 삶은 죽음과 저주로 계속 인도한다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결국 회심하는 거예요. 회심하고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첫 번째 이유, 하나님 없는 삶은 잘못된 것이고 죄악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거예요. 복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정죄 아래 우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절실한 필요는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수냄 여인의 이야기, 결국 아기를 낳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잖아요. 그 이후에 쭉 이어가다 보면 그 아이가 자라다가 갑자기 어느 날 머리야 하면서 두통을 호소하다가 죽어요. 정말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그 어머니 수냄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아이를 엘리사가 묵었던 그 방에 누이고 엘리사를 찾아가요. 갈멜산으로 엘리사를 찾아가 만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엘리사의 영혼의 살아있음을 믿고 그리고 간절히 아들의 생명을 위해서 구합니다. 수냄 여인의 집에 도착한 엘리사는 자기의 방에 침상에 누워있는 아이를 놓고 기도해요. 수냄 여인의 그 환대는 대가를 바라는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믿는 그 믿음으로 그 위기를 극복하게 되죠. 하나님을 겸손하게 섬기던 이 수냄 여인의 환대의 삶은 결국 믿음의 축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축복을 너무 단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어떤 결과를 주실 것인가를 기대해요. 아주 도식적이고 계산적인 그런 믿음의 방식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방식이라기보다는 그냥 사업하는 거나 마찬가지. 투자하면 그 결과물을 얻는다 이런 거예요. 이런 가치관과는 다른 거예요. 믿음의 방식은. 진정한 믿음의 방식은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거예요. 나의 상황과 외적인 변화가 어떠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그냥 행하는 삶이에요. 이 같은 믿음으로 한결같은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마음의 동요도 있을 수 있고 또 약한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꾸준히 그 믿음의 길을 걷는 순간, 걷다 보면 어느 순간 믿음으로 승리한 이정표들을 내 삶의 여정 속에서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믿음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지는 것이지 구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냄 여인은 환대로 잘 섬김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복된 기회들이 주어진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아이를 낳는 일 믿어지지 않았지만 결국 낳았잖아요. 또 아이가 갑자기 죽었지만 결국 믿음을 행했기에 다시 사는 축복의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인생살이 역시 믿음의 길을 걷다가 보면 그분의 행하심을 느끼게 됩니다. 믿음의 길은 변함없이 전심으로 걷는 자만이 그 축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환대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환대하고 믿음으로 행할 때에 그 삶은 환대의 축복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꼭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저희에게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믿음의 길을 걷도록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수냄 여인, 참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고 하나님의 사람을 잘 섬김으로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그가 결국 받았음을 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요동치고 있고 또 많은 허황된 가치관들이 우리를 흔들어 놓고 있지만 이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며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로 하나님 꿋꿋이 그렇게 변함없이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믿음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더 많이 만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내 삶에 느껴지는 그 순간을 꼭 하나님 체험할 수 있는 은총을 저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